특별히 오늘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결국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참 흐뭇한 말이죠. 그렇죠? 일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작년 9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교회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럴 만한 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 정도 되면 정말 이게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교회지만, 특별히 그날을 이제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섬김 받아야 될 그런 교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 같은 신형 스타렉스도 몇 대, 정말 그 차가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비롯해서 뭐가 필요한,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 집에서 자기는 이제 나오고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이틀인가 3일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교회 가까운데 호텔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교인과 이렇게 매치를 해줘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날, 그걸 한번 행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성도들이 섬기겠다. 이제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를 섬긴다,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자기 얼굴 내세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섬겼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섬김은 오직 유일한 관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섬김은. 왜? 그 섬김은 진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필요하지 않아. 오직 청중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우리에게 인상을 남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에서 말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김과 관련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이 하던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두 가지,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또 하나가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어요, 살아야만 해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삶과,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삶, 순종과 섬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칼럼에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A.W. 토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결국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르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과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섬김인 성품 중에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성품은 어찌 보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꿇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두드러지고 자신이 잘났다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섬김은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임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종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릎을 안 꿇으려고 그랬죠. 우리는 종으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고 싶고 권위자로 살고 싶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더 낮은 자, 더 가난한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우리 행정간사님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인가 하면 여기 어디 뭐 근처에 사는데 정부에서 나온 10kg짜리 쌀 5포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져왔대요.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정부 미사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남을 잘 섬기니까 그걸 가지고 잘 섬겨주세요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믿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정말 섬기는 거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만이 행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릎을 꿇을 때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경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경배란 말은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예배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예배, 경배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원래 어원으로 따진다면. 근데 여러분, 그 무릎을 꿇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겸손히 경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한결같아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으로는 예배에 생명을 걸라 말은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라. 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쳐다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에서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그는 이전에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기도는 여러분, 나 속으로 기도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했대.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땀이 비오듯이 핏방울이 되듯이 여러분 기도했던 분이 주님이에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무릎을 꿇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진정한 복은 무릎 꿇는 자에게 있어요. 그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았을까 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저게 진짜 복이었구나. 이 땅에서 괜히 나 복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거 다 싸구려 복인 거예요. 가짜 복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복인 줄 알고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상급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 그때 누가 받아요?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성품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뭔지 아세요? 그냥 동양 잘하고 불쌍한 사람 잘 돌보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미국도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어려운 사람들, 이 한국인들 그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거 행사를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머리를 깎아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가져온 옷 이렇게 해서 입혀주기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일을 오랫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보니까 일반 TV니까 안 나오지만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요한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행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해보고 깊이 느껴본 사람이 섬기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섬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잘못됐죠. 그러면 진정한 섬김은 뭘까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제 잘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도 귀한 섬김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도 귀한 섬김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최고의 섬김은 먹여주는 거예요. 뭐를?
생명의 꼴을 먹여주는 섬김이에요. 최고의 섬김은. 왜? 주님은 뭐라고 부탁했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뭘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최고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진정한 주님이 사랑이 무엇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온유함을 보여주고 나를 희생하고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시간을 쪼개내어주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생명의 주님, 참 생명이신 그분을 먹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대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성인처럼 정말 드러내 보였던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도 여러분 결국 뭐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믿지 않았어요. 성인 정도로 믿었던 사람. 리빙스턴과 슈바이처와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위대한 의사요, 위대한 여러분 탐험가의 위대한 스승이었고 위대한 자였지만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참 생명 대신 산떡 대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이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성인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이 목적이냐의 차이가, 둘의 차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 진정한 섬김은 주님을 소개해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만들어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섬김에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섬김에는 여러분 대가가 있을 수 없어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투자지. 미래를 내다보는 그냥 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투자가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님이 알아주실 것 밖에는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쥐꼬리만한 것 해놓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가 더 쉽겠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했었을 때처럼, 예? 또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복음을 위하여 내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말씀이 쉬워요? 아니면 종이 되어 남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건 나의 물음이 아니라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의 물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 좋아한대요, 사람들은. 왜? 그것은 영웅적으로 보여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영웅적으로 보여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김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 섬김은 영적 훈련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영적 훈련의 열매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뭐 할까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성품 속에서도 정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귀한 성품을 가진 거예요. 섬겨주려. 왜? 그에게 예수님을 더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더 기대를 갖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행하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가 국수 맛있게 먹었죠? 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내가 딱 처음에 그 보일러 때문에 그 주방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셀 국물하고 좀 달라 보이더라고. 뭐 호박도 좀 들어가 있고 당근도 좀 들어가 있고 뭐. 그게 들어와요. 그런 게 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누군가가 기왕이면 호박도 좀 썰어놓으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했겠지? 기왕이면. 여러분, 작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생각이 섬김에 있으면 한 예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처럼 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섬김은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나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오늘 서로 우리 발도 씻겨주면서 섬기는 것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 훈련이, 섬기는 훈련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때나 가능해요. 자기가 계산적인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늘 섬기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러므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질 때 가능해요. 주님처럼 낮아질 때, 그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그런 사람을 살 때 남을 위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돼요.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